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초대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2절에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위에 2절에 보면은 그 자리에 수종병, 오늘날로 말하면 고창병 든 사람을 함께 초대를 했어요. 이 고창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에 보면 이제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 신체에 이 조직과 조직 사이에 혈액이 끼게 돼가지고 점점 이제 응고되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복수가 막 차오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는, 당시에는 이제 불치병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이 이 식사 자리에 이런 불치병 환자를 데리고 왔는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면 법정에 세우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이 마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교묘하죠. 식사로 하러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초대를 한 겁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이 진리 사역이란 늘 이런 것입니다. 항상 방해꾼들이 공격을 해요. 지엽적인 것들로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의 빌미를 삼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전할 기회를 포착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자, 실제로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선포할 기회를 포착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잔치집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참석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관찰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함을 받은 손님들이 그들의 좌석을 어디에 정해서 앉는지를 보셨던 거예요. 그냥 보신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유심히 관찰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석에 앉기 위해서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내가 상석에 앉아야지, 저 사람이 상석에 앉나, 내가 먼저 가야지, 뭐 이렇게 다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신 동기로 작용을 했어요. 자, 고대 근동의 문화에 보면은 잔치에는 항상 귀한 손님을 앉히는 상석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가장 귀한 손님은 이제 따로 층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은 발을 씻기고 난 뒤에 이제 위층에 가가지고 주무실 수 있도록 뭐 이런 자리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상석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끝자리에 이제 뭐 왕이 중간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상석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상상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3면에 누울 수 있는 긴 안락의자가 달려있는 그런 식탁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헐적인 이제 작은 식탁이 이렇게 쭉 놓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3사람씩 하나 이렇게를 놔요. 이 식탁을 갖다가 그 식탁의 중앙이나 둘째 좌석에 귀한 손님의 좌석이 놓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5명의 손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이제 수를 헤아려 볼 때 2, 5, 8, 11, 14번에 앉은 손님이 귀한 손님입니다. 상석이에요. 자, 지금 주님은 사람들이 그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관찰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10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이 가르침을 단순히 생각을 하면은 어떤 세상적인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나서지 마라. 우리 동양 문화에서 이제 좀 더 그게 있죠.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서 나서지 마라.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해라. 요걸 이제 세상 처세술로 해석을 하면 척해라 라는 것과 여러분 다르지 않죠?
뭐 이런 메시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런 어떤 세상의 처세술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인생은 낮추시고 어떤 인생은 높여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원리이겠죠. 그렇죠? 어떤 인생은 낮추시고 어떤 인생은 높이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즉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어떤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인생인지, 어떤 인생이 정말로 빛나는 인생인지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보기에 칭송받는 인생, 뭐 대단한 인생이네 이렇게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여러분의 삶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11절 상반에 보니까 말하죠. 이 원리를 축약하신 겁니다. 이 11절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상반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하는 사람, 쟁취를 잘하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잖아요. 세상에 뭐 이렇게 서점 같은 데 가봐도 권력의 법칙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고 뭐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부각시키라,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일 TV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을 보세요.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바보 취급당합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을 칭송하고 따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자, 역사를 보면 이 같은 원리를 보여주는 예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느부갓네살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세계 역사 전체에서도 엄청난 왕국으로 평가받는 대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이잖아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그죠? 세계의 어떤 강국 그러면 바벨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그의 영광이 정점으로 치닫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죠. 꿈을 꿨는데 그의 교만을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서 4장 25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도 이 꿈의 해석을 듣고는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자기 왕이 자기가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으니까 정말 두려움에 떨게 됐지 않겠습니까? 이 꿈의 해석을 듣고는 긴장을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조심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이 12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발생을 하죠. 항상 그래요, 그죠? 12달 동안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방심을 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항상 문제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방심한 사이에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이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직접 자신이 겪었던 이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좀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인용을 할 텐데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3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엄청난 걸 행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직도 내 말에 요 말이 그치지 않았을 때,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린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교만한 인생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추락시키실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세계적인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던 그 대단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이 한순간에 추락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자기의 위세, 자기의 교만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그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총명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니까 그 총명으로 다스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총명을 가져가시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상황에서 회복한 느부갓네살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뭐라 그럽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것이 자신이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된 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셨는지를 보십시오. 정치계를 생각해 보세요. 교만하여 세상에서 위세를 떨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낮추셨습니다. 경제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해서 세상의 이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여기던, 교만하던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몰락시키시는 것을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동경하는 연예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가수나 배우들이 화려한 브라운관 뒤편에서 어두운 생활을 하면서 술과 마약과 더러운 음란에 찌들어서 사는지를 모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가수들이 결국 미쳐서 자살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세계적인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의 사인이 이 마약 중독에 의한 심장마비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은요, 살았을 때 단 하루도 마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화려하고 일확천금을 벌고 대단하게 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잠도 못 잘 정도로 너무 불안하니까 늘 코카인을 내야 되고 강한 이 마약들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약에 취해가지고 심장마비가 온 거죠. 이사야서 2장 12절 말씀, 어미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과 동일하죠. 자, 세상에서는 더 교만한 자, 더 높아지려는 자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 왕국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반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결국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일 미천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하지만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통제성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이게 교만으로 드러나는 건데,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원하는, 통제하는 겁니다. 소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을 앞두고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대로 제사를 집내버리는 거예요. 월권을 하는 겁니다. 월권을. 이후에 또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주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은 가축이라든지 물품 같은 거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리품들을 취한 것이죠. 이런 사울의 태도가 그의 쇠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이 왜 이렇게 패망의 길로 들어섰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돼요. 느부갓네살의 경우와 똑같죠. 여러분, 항상 그런 거죠. 보십시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버리실 때 그런 특징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총명이 떠나고 하나님의 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때부터 미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던 그 순간에 이 비극적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온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아마 사울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애곡을 했을 거예요. 그랬지, 이게 결정적인 일이었는데.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까지. 자,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와 똑같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셨던 복음도 그냥 복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 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 그러면 이게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자,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전 우주적인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나 작은 모형이라고 이제 쉽게 설명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사울을 향한 하나님,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말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원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세워진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스스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당신을 높이셨습니다. 자, 반대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모든 것을 지금 막 쥐고 통제했기 때문에 이제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한없이 낮추실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으로 낮추시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몇 구절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이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원리는 왜 이런 방식인가?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왜 하필이면 세상 나라의 방식과 다르고 이런 방식인가? 왜 보십시오.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처럼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은 낮아지고 결국 끝자리에 앉는 자가 높아집니까? 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 주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 누가 내 앞에 설 수 없어. 내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과 찬송과 존귀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누군가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이 어미하는 음성으로 장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절대로 우상에게 주지 않을 거야.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전곡을 치시는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의 심리를 후벼 파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스스로 높이는 문제를 자고하는 거죠. 스스로 높이는 문제를 헌금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올 것이 왔습니다. 그죠? 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핵심을 지적을 하세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자,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십니다.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인들을 삼가해야 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메시지와 맥락과 똑같이 스스로 높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한 그 자들을 삼가해야 돼. 너희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석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삼가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 결정적인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지금 가르치실세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높아지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고 있어. 이에 대해서 내가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야. 봐봐. 자,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딱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의도를 가지고 헌금함 이렇게 딱 있는데 그걸 대해서 이렇게 딱 앉으신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1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넣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저를 보십시오. 자,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관찰하세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찰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관찰하신 주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위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즉 지금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과 이 종교인들 말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과 과부를 비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곡해해가지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럼 다 과부돼야지 정당한 거고 전 재산을 드려야지. 지금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비교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인가? 분명히 말씀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이 과부는 전 재산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금액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이 과부가 잘된 사람들인가? 자, 여기서 보세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의 헬라어 원문의 뜻이 뭐냐면 They gave a small percentage of their wealth입니다. They gave a small percentage of their wealth. 무슨 뜻인가? 그들의 원래 재산은 훨씬 많은데 퍼센트로 따져봤을 때 지금 아주 작은 퍼센트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그들의 원래 재산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보다도 퍼센티지로 따져봤을 때 아주 작은 퍼센티지를 드리고 있어.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드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헌금함에 드릴 때 소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드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들의 심리에. 반면에 여러분, 과부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주님이 헌금 액수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걸 말씀을 곡해한 겁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정성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과 신앙인을 갈라놓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종교인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습니다. 엄청난 재산 가운데 조금만 드려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게 보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을 바라는 거예요. 그 심리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과 칭찬이 거기 있는 거죠. 주님은 이것이 그들의 외식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그들은 헌금을 통해서도 가로채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께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만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최선의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영광받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매주 헌금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받으셔는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영광받고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드리고 계십니까? 11조를 들으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지체들을 봅니다. 실제로 제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세금 떼기 전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후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웃으시는데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의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의 대답인데, 물론 여러분 여기서 11조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면은 그건 이제 논점 일탈의 오류인데, 당위성은 여러분 물론입니다. 11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 말라기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말라기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신약에는 11조 없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많은 무교의 주의자들이 이단적으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건 성경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시간 아닙니다만, 신약 성경에는요 11조를 떠나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드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이 11조의 개념이 연보의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아시죠? 주님도 연보를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연보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연보 개념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11조의 원리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시면 신약의 원리대로 하면 여러분 지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11조를 하는가? 정말 우리의 전체가 하나님 주신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소유인데, 원래는 내 아파트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소유 아닙니다. 다 하나님 건데, 하지만 정말 참 죄송하지만 10분의 1이라도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신약의 원리대로 하면 훨씬 더 많이 드려야 된다고요. 연보의 개념. 자, 지금 이거 설명하는 시간 아닌데,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근원에, 왜 세후, 세전 이런 얘기를 하는 근원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 이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세심히 관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또 복과도 연결되는 개념이고 오늘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단순히 이 헌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역이용하지 않길 바라요. 교회에서는 낮아져야 높아지니까 더 낮아져야겠구나, 이런 엉뚱하고 안타까운 적용을 하는 우를 범치 않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야 높아지는구나, 엉뚱한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는 게 핵심이라고요. 내가 높아지기 위한 낮아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낮아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왜 낮은 우리 인생을 굽어보시고 참 비천한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높이 올려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십니까?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칭송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 자, 오늘 이 진리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을 적실히 보여줍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조금 길지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래서 therefore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자, 그림을 좀 띄워주시고요. 이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인 알브레히트 뒤러의 작품 어린 양을 경배함입니다. 이 작품의 이제 제목이 어린 양을 경배함인데, 이 작품은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이 모티브가 돼서 묘사를 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묘사한 판화예요. 판화. 대단하죠, 여러분.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러는데 이거 전부 판화로 이렇게 판 겁니다. 엄청난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죠. 이렇게 광채가 있고 예수님인데 어린 양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 그냥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은 살육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힘이 막강하시고 능력이 막강하신 분이 스스로 이 힘을 포기하시고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권세자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살육당하신 겁니다. 살육당하셨다. 그러니까 자발적 수동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 겸손의 왕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자, 주변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전부 다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상들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장로들과 회중들과 심지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죠? 이 보좌에 있는 이 사자들도 이렇게 네 마리 다 이렇게 나타나고 해가지고 막 모두가 이렇게 높이 어린 양을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5장이 모티브가 돼서 이제 묘사된 찬양이 그 찬양이거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막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보십시오. 힘없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모든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힘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께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권세들과 모든 백성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스스로 힘을 빼신 어린 양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용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쓰임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오.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도리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깨어질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리더십의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거든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종교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마음이 들거든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끝까지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어린 양 예수 바라보며 우리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을 바라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 주님 영광을 취하지 않고 다 주님께 드리길 원해요.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임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먼저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신 이 겸손의 사람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 자기를 낮추고 겸손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로 원합니다. 겸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처럼 어린 양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